아멘. 이 시간에 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106쪽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실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고쳐나게요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후에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심령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주일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말씀으로 눈물의 노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눈물의 노래다, 강구의 노래다, 소망의 노래다. 생각나시나요? 세 가지였는데,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선지자가 가는 길도 똑같은 길입니다. 선지자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대언받아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가는 길도 눈물의 노래를 부르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는 일평생 눈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로 유명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상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국의 멸망을 직접 자기 눈으로 직접 지켜보면서 눈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두 번째로 임하시는데 그 정황을 1절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히게 된 겁니다. 그 경위, 예루살렘, 그리고 예레미야가 처한 이 정황을 살펴보려면 한 장 앞에 32장 1절을 읽어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몇 번째요? 10번째 왕권을 잡은 지 10째 해.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잡은 지 18째 해에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2절 보시면 그때의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지는 시드기야 왕이 왕권을 잡은 지 9년째예요. 9년째 에워싸고 11년째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10년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 게 한마디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그때, 함락되기 바로 그 전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갇혔을까요, 여러분? 32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다고, 유다 왕 시드기야 왕도 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과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나름대로 죄악의 실상을 가득 찬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비록 지금 포위 상태에 있지만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다, 시드기야 왕도 넘어간다, 싸워봤자 필요 없다, 싸워도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절망적인 소리로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예언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왕궁에 있는 시위대들의 예레미야를 가두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예언해야지 왜 멸망한다고 예언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서 가둬버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가 세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너뜨리실 수도 있다는 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시는지 그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서 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죠.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절망 속에서 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이 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를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따라서 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하겠다 이전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일을 행하시다, 행하다라는 단어는 오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창조하다, 짓다라는 메이크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을 직접 계획하고 그 다음 시작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시작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다라는 단어는 라하키나으라는 단어인데요, 세우다라는 이스테블리쉬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일을 내가 시작하고 내가 진행하고 있다, 그 이름은 바로 나 여호와다, 아도나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도나이 누굽니까? 자존자, 처음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
본인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을, 주권자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 이 모든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일을 누가 행하고 있는지 아냐? 모든 일을 내가 이룬다라고 지금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장 앞장에 예레미야 32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24절 보시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으리. 이 넘긴다라는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마치 이렇게 손에 주어졌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갈대아인의 손에 이 성이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포위된 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계획대로,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을 예레미야가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도 올려드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왜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홍해의 기적 앞에서, 또 만나와 배추로 여러 가지 신의 광야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는데 왜 여기까지 이끄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는지, 우리 본문 33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한마디로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이 바벨론의 칼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려고 했지만 주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지 보십시오. 이는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이 함락되게 그대로 주님이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써져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모든 뭐로요?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끌려가고 함락당하는 상황을 주님이 고개를 마치 돌리시고 얼굴을 가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시내산의 언약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라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거짓과 교만, 죄악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함락당함을, 멸망당함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악행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넘긴 것이다, 이 일은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돌아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행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라, 나는 여호와다, 모든 것을 행하는 주권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두 번째 물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지? 내 상황은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이 보이지 않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일을 행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따라서 해볼까요? 크고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당신의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것 신뢰하라. 네, 아멘. 아멘이요, 신뢰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너 나한테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너희들, 이 나라 백성들, 필금교회 성도들아, 이 절망과 위기 속에서 너 나한테 부르짖어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절망적인 상황, 주님이 일을 행하셨고 진행하시고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냐고요. 내가 부르짖든 안 부르짖든 솔직히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일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당신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감히 알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계시하겠다고 주님이 지금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 베추로트라고 합니다. 견고한, 능력 있는, 그리고 또 다른 단어의 의미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힘과 지혜 이성으로, 능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계획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크고 은밀한 일, 그 일을 베추로트라고 합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군대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름은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포위됐다 이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이, 교회가 포위가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손에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갈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베추로트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부르짖는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베추로트,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내가 계시해 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두 번째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나에게 부르짖으라, 주님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도달할 수 없는 당신이 갖고 계신 크고 은밀한 일 베추로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을 선포하라. 회복을 선포하라. 주님이 멸망이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멸망은 회복을 위한 멸망임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이 전까지 5절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될까지 내가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내가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가신 그 하나님께서 6절에서 갑자기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무너진 이 빼앗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보십시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신다는, 상처나고 아프고 무너진 이 성을 당신의 이름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당신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바벨론의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금 포로 귀환시키겠다는 슈보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겁니다. 끌려갔지만 내가 머지않아 너희들을 다시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너희들의 본토 땅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끌려갔던 포로들 너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슈보의 약속을 두 번째로 하시는 거고요. 8절,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의 낱낱이 실상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그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허락하셨던 주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용서의 약속을, 죄사함의 약속을 지금 세 번째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으로, 그 다음 당신의 영광이 사라진 이 예루살렘 성에 당신을 향한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을 선포하라고 주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과 축복,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소리 나오잖아요. 전에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짐승도 없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없던 이 예루살렘 거리에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소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즐거워하는 소리. 전에는 절망의 소리, 눈물의 소리, 원망의 소리, 한탄의 소리가 들려왔던, 어쩌면 그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절망의 상황, 흐느껴 절망의 소리도 없었던 그 땅에,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회복시키시는데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하나님 당신을 향한 찬송과 감사의 소리,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 기쁨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에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 말에 저와 여러분들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들, 이미 처녀의 순결성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처녀라고 불러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 포로로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됐고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이 절망적인 나라를 잃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는 이 회복을 선포하라는 메시지,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예레미야 오늘 본문 3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체마크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 그리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의다 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새 이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라는 거예요. 제마크 체다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건, 회복시키실 것임을 주님이 지금 약속하시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네가 선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 있잖아요. 모든 무너진 교회, 무너진 나라,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그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님이 선포하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절망 속에 있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앞이 캄캄하잖아요. 주님,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숨이 막히는데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도망가고 싶은데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 절망 속에서 나를 신뢰하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죠. 너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여호와, 내가 아도나이, 내가 일을 행하는 자인 줄 너 모르는구나. 나는 일을 행하는 자야. 나는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야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첫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그 절망적인 상황 건너편에서 저 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지 너 알고 있냐? 주님이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왜 모르면서 부르짖지 않냐고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부르짖지 않으니
내가 갖고 있는 이 크고 은밀한 일 베트로트를 네가 알 턱이 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당신이 갖고 계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이거 기도할 일이냐고, 기도해서 될 일이냐고,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도달할 수도 없는 크고 은밀한 완벽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닌 것은 다 무너뜨릴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닌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무너지고 무너뜨리고 세우는 일을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절망 속에서 일을 행하는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주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고 계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 나에게 너 부르짖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고, 회복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기도 하지만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주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 일을 세우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회복의 은혜를 믿고 찬양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 믿음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주십시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소망한 대로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저는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제 뜻대로 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음을 제가 제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벅찬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으로, 학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자의 길은 눈물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을 행하고 있는 여호와다.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불신과 거짓, 탐욕과 교만, 우상숭배, 다툼과 분열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얼마나 수없이 불렀던 눈물의 노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셨던 길이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눈물의 여정의 길인지, 눈물의 여정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나는 세우기도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여호와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생각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업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주님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과 불신, 교만, 아버지 다툼과 분열, 우상숭배,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하여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무너져야 할 것들 무너뜨려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회복의 은혜를 오늘 선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회복의 은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회복시키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거두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대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확고하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아픈 육체, 아픈 마음, 오늘 주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치유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아픈 상처받은 영혼 육체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 아픈 이들을 놓고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상처받은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상처 누가 치유합니까?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 영혼의 아픔 그 아픈 감정 하나님 그 육체의 아픔 하나님 누가 치료합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육체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오늘 선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당신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시겠다고 주님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그대로 선포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도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주님이 다시 치유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 상처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상처받은 영혼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당신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렸던 기쁨의 소리 하나님 평안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부르짖으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크고 은밀한 당신이 갖고 계신 그 일들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기도해야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내 가정이 살아요. 네,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니까 여러분 꼭 나와주셔서 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씩 있으니까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네, 말씀과 기도 교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비롯한
몸과 마음과 영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말씀 오늘 주셔서 선포했으니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주정헌금 김루하, 김아인,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11조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선교헌금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조성훈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황성관 조수진 부부, 황인빈 황인서 학생, 이창희 박미영 부부, 이서영 이서경 어린이, 이대희 엄혜정 부부, 이한울 이한샘 어린이, 이소연 이수연 성도, 허행구 성도, 허선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우리 김노아 어린이, 소원 예물 그리고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귀하고 선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첫 번째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 나를 믿고 신뢰하라, 모든 일은 내가 계획하고 진행한다 라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계획이 회복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전인적으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회복시키실 당신의 회복의 은혜를 오늘 함께 명령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기도 제목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이 소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꼭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숨막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의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